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신성
기도문 16번 시편 2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덟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인된 저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일본, 인도, 중국 등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마음에 오신 것처럼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일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옵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그들과 가까이 있고 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던 그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행동하는 공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 각자의 삶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임하셔서 힘드나 즐거우나 또 슬프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힘든 것, 고민, 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다 깨달을 수 없음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마음에 새겨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니 목사님의 마음에 항상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능히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20일은 절기상으로 큰 추위라는 대안이었습니다. 혹하니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셈인가요? 우리 수학들은 대안을 마지막으로 겨울이 끝나면 곧 찾아올 봄 입춘을 맞아 농사에 전념할 채비를 서둘렀다고 합니다. 농가 올령가는 이맘때의 정경을 설 중에 복만들은 해 정 빛이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해를 이고 있는 산 봉우리가 저녁 해를 받아 빛나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눈이 왔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듯이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메타버스라는 3차원의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똑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터넷 세상이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인 애로움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와 대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친밀한 소통이 멀어지고 있죠. 기계와 대면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사람들과의 친밀한 소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 자기를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은 유대의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난다는 것은 서로 마주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동의하고 손을 잡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친밀한 만남이 지속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나다운 삶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인사를 건네었고 거기에 반갑게 응답하면서 우리는 애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슬픔은 참 안타까운 다들 마음이 한껏 달아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음의 여력이 줄어들고 사소한 차이조차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편을 가르고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고 입장이 다르면 적대감을 보입니다. 느긋한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과제할 기독교인들조차 평화롭지 못합니다. 눈빛 맑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에 품위가 있고 여백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소명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 모임이 다양한데 말보다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더 다양합니다.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 그리고 각자의 욕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에 들어가 녹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르지만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에 다 녹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뜻대로 바라본다면 다행이지만 사람들 눈앞에 있는 대상들을 바라보며 호불호를 표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부인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전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거나 자기 이익에 따라 처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본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따르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의 온갖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실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 등 이렇게 논쟁을 걸어온 상대는 다양했습니다. 상대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논쟁의 이슈, 논쟁거리도 다양했습니다. 예수의 권위, 누가 이런 권위를 요구하느냐?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부활은 과연 있는 것이냐? 라는 이런 모든 이슈를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내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논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고 싸움을 걸어온 대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를 향한 적대감이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논쟁을 걸어왔다가 지고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는 적대감이 더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간사한 계략을 꾸미고자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분에 대한 민심을 뒤엎을 계략을 아마 꾸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어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마태복음에 따르면 평행 본문이 2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예언들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분명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수 있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굳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당신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 하는 사람들, 적대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 이때, 특별히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을 며칠 앞둔 이때 굳이 이런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해의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의 하나이다. 그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또 마태복음 뭐라고 대답한다고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주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도 물리치게 해주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게 해주실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온 예루살렘에 6일간 머무시면서 당신을 적대시하며 책잡으려는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을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기회에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보다 더 적절한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은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모든 시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정치적, 민족적, 군사적 의미로 이해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 인물로 기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윗으로 연결되는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이고요. 다윗을 통해서 오는 예수님. 누가복음 예수님부터 아담, 우리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외칩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오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간의 메시아일 뿐이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문제로 논쟁을 걸어온 사두개인들을 침묵하게 하시려고 모세오경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이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로 확인해 주시.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다윗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이어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린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자기 이후에 세우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기 왕권을 이어받고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뭐라고 다윗이 노래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처음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주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합니까?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할 때 이 두 번째 주는 바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다윗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여기서 다윗이 기다리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또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37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겠느냐.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는 아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들은 아버지께 그래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손을 가리켜 내 주인, 내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이 될 사람이 불과했고 왜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자신의 주라고, 나의 주라고 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단지 110편에 다윗이 내 주께 할 자신의 후손을 내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 단지 정말로 육신의 후손이었다면 어떻게 주라고, 주님이라고 자손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합리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라고 불리는 분,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위에 계신 분, 곧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되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은 단지 육신의 다윗의 자손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6절 다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원수를 내 발 아래 둔다라는 표현은 고대 전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왕이 패배 복종의 표시로 승리한 왕 발 앞에 자신의 목을 밟혔습니다. 승리한 왕이 패배한 원수를 발판처럼 밟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저자들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까지 정복하실 것을 말하면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들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 왕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멸하고 원수를 밟으며 만물을 붙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님께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천사는 그저 그분을 섬기는 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메시아는 비록 그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 우편에 앉게 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면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인간이신 예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분, 하나 내 우편에 앉는,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하신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시라는 것이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시키며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복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때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들이 입단속하셨죠. 자기를 고친, 당신이 고치신 사람에게도 병자가 나오면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유엔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순전히 인간적이고 민족적 해방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데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면 무력 봉기라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는 유혈 진압을 하겠지요. 또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지 않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뺏기고 이방 나라의 압제와 민족적 굴욕과 수모를 당하면서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을 겪게 했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를 향한 그의 백성의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배반과 우상 숭배와 신앙적 무지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친 죄의 노예와 죽음과 불안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지 로마의 앞자리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죽음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허덕이고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책잡아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혈통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만인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옛날 예수 시대에만 그리스도이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간적으로 그의 훨씬 후대 오실 일을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즉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이의 영원한 주이십니다. 그가 모든 이의 영원한 주시라는 것은 그는 단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겪고 있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주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해결사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싸워 그 앞지로부터 해방을 쟁취해줄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과 악한 세상의 권세를 파하시고 죄의 노예 상태와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며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먹으면 또 배고프게 하는 양식과 마셔도 또 목마르게 하는 음료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담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안에는 유업이 들어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믿으면 나를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안에는 어떤 약속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의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부요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부요와 풍요가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복락과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락과 풍요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잘 되고 부하게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건강.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복락과 풍요를, 부요와 풍요를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술술 풀리지 않아도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요와 풍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얘들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아픈 것 하나도 없고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전히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바로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그것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내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윗의 족보를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살았던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모험이 되는 성인으로만 보십니다. 좋은 일을 가져다 줄 복을 주시는 귀인으로 보십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시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그 발 아래 두고 통치하실 하나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하신 하나님. 주님, 재림하신 이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요,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 신실히 따르는, 복 줄 때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복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요와 풍요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 신실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이 땅에 주로 오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와 풍요를 허락하시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없어질 것, 곧 냄새날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부요와 풍요를 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기에 우리의 잔이 넘침을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여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행복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필요한 것 이상 부여와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뿌릴 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